여호와께 감사하며 그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 행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사를 말할지어다. 그 성호를 자랑하라. 무릇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하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경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으리오다. 아멘. 서신대로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주의 용납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주 앞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저희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또 건강도 주시고 많은 은총을 허락해 주시건만 그 은혜에 깨닫지 못하고 어느새 스스로 절망하여 어느새 시르이에 빠지고 때로는 열등의식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도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건만 우리는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어 자유가 얼마나 엄청난 것입니까마는 자유의 고마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과 그리고 넉넉한 생활, 일용할 양식, 우리에게 주신 건강이 얼마나 큰 축복이건만 우리는 받지 못했고 더 소유하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아직도 원망과 불평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감사할 줄 모르고 기뻐할 줄 모르고 베풀 줄 모르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는 항상 우리를 용서하만 우리는 용서하기에 인색하고, 주는 화평을 원하시건만 우리는 어느새 분쟁과 시기 질투 그리고 분파에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남의 눈에 들보는 평할 수 있으면서 내 눈에 치를 보지 못하는 미련한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세를 재촉하는 징조가 많이 보이고 있건만 우리는 아직도 게으르고 난 가운데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내일로 미루기도 하며, 당연히 내가 해야 할 일을 남에게 미루기도 하고 그 누군가가 해줄 것이라고 하고 있는 저희들의 미련한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서 하나님의 사람 다 살지 못하고 영혼을 바라보고 살면서 오늘에 매여 노예 생활하고 있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배고픈 자의 모습을 보고도 우리는 외면했습니다. 고난당하는 자의 아픔을 듣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 인색함과 이 허물을 용서하시고, 당연히 기도해야 할 저희들이
기도를 게을리하고 있고 어느새 육신의 안일만을 도모하고 있으며 썩어질 육체를 위하여 신령한 생활을 소홀히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문, 신약 성경 마태복음 26장 31절에서부터 30절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약 성경 46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부터 봉독하게 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에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다 죽어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가라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마크 빅터 한센 박사는 미국을 대표하는 카운셀러이기도 하고 저술가요, 그리고 세미나 강사입니다. 그는 잭 캔필드라고 하는 교수님과 함께 치킨 숲 for the soul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은 출간된 지 1년 만에 100만 부가 팔렸고 뉴욕주가 계속적으로 베스트셀러로 소개하는 그런 유명한 책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자 한센 박사는 자기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책 중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는 덴마크의 내 고향집으로 길이다. 얘야, 그냥 너한테 사랑한다는 말을 하려고 전화했다. 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고향으로 가면서 전화를 건 거다. 이 아버지는 무려 반 시간 동안이나 이 말을 7번 되풀이했습니다. 띄엄띄엄 아버지는 같은 말을 합니다. 별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냥 전화를 걸었다. 사랑한다고 하는 말을 전하고도 전화를 걸었다. 7번이나 같은 말을 합니다. 아들은 전화를 받아 조금 짜증스럽기도 했습니다. 이 바쁜 시간에 30분 동안이나 전화를 붙들고 같은 말을 7번씩이나 반복, 그냥 걸었다. 영 못마땅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의 전화를 물리치지 않고 공손하게 끝까지 전화를 받기는 받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정성이 없었습니다. 심각한 생각도 옵니다. 조금 불편스럽게 생각하면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의 형님들은, 큰아버지는 100세까지 살았답니다. 그런 거로 아버지도 모름지기 100세는 넘길 거라고 생각을 해서 요새 건강하니까 아버지의 건강에 대해서 염려할 것도 없고, 그런 중에 그냥 걸었다니까 아마 그런가 보다 이렇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며칠 후에 동생으로부터 또 다른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하는 겁니다. 가슴이 덜컹해서 덴마크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가 태어나신 그 침대 위에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한 박사님은 아버지의 마지막 전화를 소홀히 받은 것 때문에 그렇게 가슴이 아팠다는 겁니다. 그냥 걸었다,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위해 걸었다 하는 아버지의 말을 왜 그는 정신 차려 듣지 못했던가 하는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로부터 듣는 마지막 전화라고 하는, 마지막 음성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지 못하고 전화를 이렇게 건성으로 받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시간 후에 십자가를 지시게 됩니다. 십자가를 앞에 놓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소중한 교훈을 하십니다. 유언과 같은 교훈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요한복음 13장, 14장, 15, 6장, 17장 5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긴 설교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경고하십니다.
부탁도 하십니다. 또 약속도 하십니다. 저들은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마지막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못했습니다. 정신 차려 듣지 못했습니다. 좀 더 깊이 생각하고 심각하게 듣고 응답하고 결심도 해야 될 것인데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중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신다고 하니까 저들 말이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하게 됩니다. 성경을 잘 보면 말입니다. 베드로가 장담을 하니까 다른 제자들도 따라서 나도 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건성 듣고 건성으로 대답하고 결심도 하는 척하고 장담도 했습니다. 헌맹세 무산으로 끝났습니다. 무참하게 무너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합니다. 모른다고만 한 게 아닙니다.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고 형편없이 예수자로서 있을 수 없는 말을, 행동을 했습니다. 왜 이렇게 된 것입니까? 왜 그 자기 결단이 허실로 끝나고 말았느냐 말입니다. 그 이유는 먼저는 무지였기 때문입니다. 무진 중에 장담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르고 장담했습니다. 무지한 자의 용기는 만용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멍청한 사람이 큰 소리 쳐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종이 호랑이입니다. 무식한 사람의 용기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도 남에게도 아무 소용없는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면서 큰 소리만 들어라 이 말입니다. 남은 것이 뭡니까? 특별히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몰랐습니다. 이 자신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기 마음에 회개하지 못하고 아직도 청산하지 못한 많은 문제가 있다는 걸 몰랐습니다. 자기가 아직도 명예를 생각하고 있고 세상 욕심, 정치적 욕망, 이런 헛된 것들이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기도 몰랐습니다. 무지했습니다. 나약했습니다. 비겁했습니다. 형편없는 놈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예수님 앞에 장담을 해놓고 그래 몇 시간 후에 이렇게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느냐 말입니다. 형편없는, 이렇게 자기가 형편없는 사람이라는 걸 몰랐단 말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는 자기가 나을 거라고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젊은 사람들의 유행어에 착각은 자유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사람 착각도 형편없는 착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12제자 그 모두가 예수를 부인하는 바로 그 시간에도 나는 아닙니다. 내가 수제자가 아닙니까? 내가 누굽니까? 다른 보다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게 또한 더 한심한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스스로 자고 생각하십니까? 철이 난다는 게 뭡니까? 자기가 자기를 아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를 아는 것이 철나는 것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부부간에도 서로 저잘났다고 싸워요. 애들끼리도 뭐 차별나. 심지어 애들 보고도 다른 애는 모르지만 내가 그럴 수 있냐? 뭘 그렇지 못해? 그러니 그런 거지. 이 따위 생각이 바로 망조라는 걸 알아야 돼요. 잘난 거 없어요.
요새 보니까 뭐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아무것도 아니더만요. 정없어요. 왜 이걸 모르냐 말이에요. 그런데 특별히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있다고 하는 이 생각, 뭐 안다고 하는 생각, 돈 좀 있다고 인격이 있는 겁니까? 뭐 공부 좀 했다고 그래 남이 달라졌더냐고요. 뭐 아무것도 아니면서 그저 자기가 뭐 남보다 좀 낫거니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마음이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자기를 몰랐던 것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베드로야말로 한심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예수님 체포돼서 십자가를 질 때 다른 제자들은 아예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뭐 부인할 것도 없잖아요. 또 베드로는 말이죠. 아니 따라가려거든 바짝 따라가든지 아니면 말든지 할 거지. 멀찌건히 따라갔어요. 성경에 보면 멀찌건히 따라가는 이게 도대체 이게 형편없는 인간이거든요. 안 따라갈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따라가니 죽을 것 같고 안 따라가자니 깨름지고 이래서 어정쩡하니 가다가 이 모양이 된 거라고요. 그런가 하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요한은 예수 재판 받으실 때 저 재판장 앞에까지 가 있었어요. 베드로는 문 밖에서 떨고 있었고요. 요한은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바로 앞에서 십자가를 같이 지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끝까지 들었어요. 그 요한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이 꼴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질 때 어디가 있는지 찾을 수도 없는 그런 인간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베드로는 12제자 가운데 제일 형편없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얼마나 몰랐던지 다른 사람은 다 부인할지라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장담을 하게 됩니다. 이 한심한 것, 자기 자신을 모르고 하는 말은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는 나는 죄인의 괴수다. 모두보다 가장 작은 사람이다. 로마서 7장에서 보면 더욱 나는 마음에 원하는 것은 행할 수 없고 원치 않는 죄만 않는다. 그래서 나의 마음속에 갈등이 있다. 이 고백을 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 누가 나를 건져내랴. 자기 자신을 그 형편없는 자기 모습을 그대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기에 그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말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오직 은혜로. 이것이 바울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과 의사가 후배에게 맹장 수술하는 법을 가르치는데 맹장은 이렇게 수술하는가 10분이면 가르칠 수 있답니다. 그런데 맹장 수술하면서 일어날 수 있는 이변에 대하여 생각했던 사건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들을 다 가르치는 데는 4년이 걸립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큰 소리로 장담 한 번 하는 것은 쉽죠. 그러나 내가 결심한 것을 실천해 나가기 위해서는 엄청난 교양과 수양과 또 다른 지식이 필요했다는 말이에요.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너무 몰랐습니다. 또한 상황을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시지만도 상황이 지금 바닥바닥 지금 십자가가 다가오고 있어요. 가야바를 비롯해서 바리새교인 제사장들이 이 서기관들이 딱 단결을 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지금 몰고 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다가오는 상황, 바로 앞에 있는 미래,
닥쳐오는 사건에 대해서 저는 모르고 있었어요. 또 하나 모르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를 지리라 누누이 말씀하시건만 이 사람들 자기 생각에 집착되어 있습니다. 자기 욕망 그리고 자기 선입관 자기 고집에 꽉 차 있으니까 들리는 게 없어요. 그렇게 누누이 말씀하시는데도 알아듣지 못했어요. 그 말씀을 다 알아들었다면 얼마나 능력의 사람이 될 것입니까? 그러나 거들었어요. 그리고 큰 소리만 쳤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좀 더 정신 차려 들었더라면, 귀담아 들었더라면 앞에 오는 어려운 난관을 극복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무지였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기도가 없었습니다. 기도 없이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자기 모습을 정립하고 그 다음에 결심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쉽게 장담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기도 없는 장담 또 기도 없이 이 결심이 실천될 수 없는 것이에요. 나 혼자서는 불가능합니다. 인간 의지라는 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경험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은 무엇을 결심하고 일생 동안 그대로 밀어붙이면서 끝까지 굽이지 않고 한 일이 몇 가지나 있습니까? 결심하고 그만두고 약속하고 그만두고 도대체 언제까지 이 모양입니까? 제가 어떤 사람들 보니까 그 담배 하나 끊는 거 놓고서 그저 내 약속하고 안 끊겠다고 마시는 것도 다시는 안 마시겠다고 또 마시고 언제까지 이 모양을 할 거예요? 난 그런 남편 데리고 사는 부인이 용토라고. 시원치 않은 그룹 이걸 뭘 하나도 못하는 저 인간을 어떻게 데리고 사노?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이 잘 스스로 느끼지 않습니까? 도대체 요거 하나도 실천 못하는 게 이게 뭘 하겠다는 거 도대체가? 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고요? 사람이 약합니다. 제가 결혼 주례할 때 꼭 그 얘기를 합니다. 꼭 잊지 않고 말을 한마디 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기도 열심히 해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사람의 마음, 자기가 자기를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착각이다. 너희들이 스스로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어림도 없다. 아래 사랑하는 거 힘든 거예요. 그 사랑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말썽 부리는 자식을 사랑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기도 많이 해야 제 아내 사랑하고 제 남편 사랑하고 자식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더구나 북한 동포를 사랑하려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의 힘이 없이는 저들을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도 없이 큰 소리만 쳤단 말입니다. 이거는 소용없는 거예요. 자기 힘을 믿었고 자기 마음을 믿었고 자기 의지를 믿었죠. 자기 결심을 믿는 것처럼 바보스러운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깨어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그래, 기도 없이 어떻게 제가 어떻게 결심을 실천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예수를 모른다고 한 이유는 간단해요. 기도 안에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또 함께 기도하자고 하십니다. 나와 함께 깨어 기도하자. 나도 너희를 위해 기도할 것이고 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함께 기도하자고 부탁하십니다. 기도 없이는 결심도 소용없고 결심을 실천할 수도 없고 또 나의 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는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동시에 베드로는 지금
헌신이 없는 결단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버려야 될 것을 더 버려야 했어요. 생명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또 인간의 생각, 소위 정치적 메시아라는 대망 사상 같은 거 다 버리고 완전히 영달이나 자기 의견을 다 버려야 했던 겁니다. 이걸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찬송 부를 때 내 주여 뜻대로 하는 찬송 있죠. 행하시옵소서. 3절에 가면은 살든지 죽든지 그런 말이 있어요. 살든지까지만 부르고 죽든지는 안 부른대요. 마음에 안 들어. 살기 위해서 믿는 거지 뭐 죽기 위해 믿나? 아니다 이거야. 살든지 안 한다 이거예요. 이 사람은 예수를 따를 수가 없어요. 그걸 잊지 말아야 돼. 살든지 죽든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유주리우스 시자라고 그러면 여러분 잘 압니다. 로마 황제 시자는 그의 군사를 몰고 보도 해협으로 상륙을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들이 타고 온 그 군함을 배를 모두 모아가지고 불질러 버렸어요. 군사들은 깜짝 놀랐어요. 전쟁에 나가서 싸우다가 전세가 불리하면 후퇴하고 또 배를 타고 도망해야 되겠는데 이걸 배를 다 불태워버리면 어떡하나? 그때 시자는 외칩니다. 우리 로마 군에게 퇴각은 없다. 승리 아니면 죽는 거다. 갈 길은 없다. 배는 다 없어졌다. 로마군은 앞으로 진군해서 승리했다는 게 아닙니까? 깊이 생각해 보세요. 퇴각은 없어요. 앞으로 나가는 것뿐이요. 예수와 함께 죽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무슨 딴소리가 있습니까? 완전한 헌신이 있어야 했다는 말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예수님 예언대로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는 말이 생각이 나서 닭 소리를 들으면서 울고 한평생 닭 소리를 들을 때마다 무릎을 꿇고 울고 다시 힘을 했답니다. 그러나 그가 로마에서 죽게 됐을 때 그는 로마에서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베드로를 가로막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구바디스 도미네,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내가 이고 나온 로마를 위해서 내가 로마로 들어가서 다시 십자가를 지련다. 베드로가 그때 다시 아니오시다. 이번에는 내가 십자가를 씁니다. 로마로 들어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베드로입니다. 사람 한 번 결심한 거 실내 나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잊지 마세요. 썩어지는 미랄이 있고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죽으면 살리라.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습니다. 분명히 알고 믿고 깨닫고 대답하십시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여기에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고 확실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의미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십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여, 오늘도 이와 같은 자유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직 주님만을 성실히 따르지 못하고 주 앞에 드린 맹세대로 살지 못함을 용서하옵소서. 이제 다시 결심하오니 이제는 주의 참 제자가 되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시고 주의 가신 길을 묵묵히 사랑과 자발성과 감사함으로 따라가면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역사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의 길을 항상 새롭게 인도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